누가복음 5장은 문제 많은 저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다음 오늘 배울 요한복음 21장은 마지막 예수님을 다시 세 번째 만났을 때,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는 다행히 3년 반 후에 치유받았는데 저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치유를 못 받았어요. 억울하죠? 근데 오늘 풀어버리세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10년, 20년 하겠습니까? 내가 지켜보겠다고. 안 돼요. 모시고 오늘 도둑이 먼저인가? 아니면 은혜가 먼저인가 깨달으세요. 자꾸만 많은 분들, 저는 능력 나오는 무서운 목사님 몇 분 밑에서 훈련을 좀 강하게 좀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도 안 되고 저도 안 됐어요. 능력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은 은혜를 자꾸만, 사랑을 자꾸만 받게 되면 이 사랑이 흘러나올 때 능력이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미시간에서 목회하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목회 생활을 미시간에서 했어요. 여러분, 양떼 같은 성도들을 하도 많이 보내줬어요. 왜냐면 제가 우리 할아버님, 장로님, 아버님,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서 목사님들 섬기는 모습만 봤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어린 나이 33살에 장로 안수를 또 받았을 때 목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시간에 뉴욕 또 미시간 쪽에서 목회하는데 아름다운 교회도 허락해 주시고, 그때 성도님들이 제가 그렇게 목사님들 섬겨서 그런지 그냥 양떼 같은 성도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권사님 또 몸이 불편한 가운데 오늘 나오셔갖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죠? 제가 지체에 대해서 또 이제 같이 말씀 나누는데, 어느 시집을 못 가는 청년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 못하시고, 그리고 몸에 병이 있었어요. 지병이 많아서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안에 자궁적으로 진단을 바라본 걸과 큰 혹이 4개가 들어있는데 이거 급하게 안 때리면 앞으로 출산도 할 수 없고 자녀도 낳을 수 없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누구신지 제가 또 알아보고 같이 또 병원에 갔어요. 근데 버먼 하스피털이라고 굉장히 유명하고 깨끗한 병원 중에 하나예요. 거기 가서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같이 가면 이상하게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왜 오시냐고, 집에서 기도하라고. 근데 사모님이 아침에 새벽 기도 우리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가야 된다고 왜 안 일어나시냐고 저를 막 깨워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유 왜 집에서 기도하라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냐고. 그래서 옷 챙겨 입고 나갔어요. 병원에 갔어요. 하나님께서요, 부인들, 특별히 그 아내들은 성경에 보면 남편들 돕는 사람 둘이 있죠. 누구예요? 아내와 어머니. 첫째는 히브리서 13장 보면 나를 돕는 자는 주님이시고, 그 다음 눈에 보이지 않게 돕는 분은 바로 아내인 주가 도와요. 목사님 그 성경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돕는 배필이 바로 아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내가 뭘 배우겠다고 세미나 갈 필요 없이 부인이 하는 말,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잘 들어두면요, 그게 돕는 배필의 얘기를,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다른 데 가서 들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부인의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하고 갔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가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요. 소변을 받아서 검사해야 되는데 소변이 안 나와요. 또 가서 기도해드리면 또 해가지고, 아니 시간이 지연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 청년, 그 시집 나이는 찼는데 소리를 넘었는데 시집 못 간 그 청년 자매님 그 안에까지 같이 들어가서 다 옷 갈아입는 거 우리 사모님이 도와주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이제 마음이 체결해서 가서 또 기도해주고, 또 나와서 그러고 있으면서 찾아보니까 집에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어머니께서. 그래서 제가 몇 시간 걸리니까 한 2시간에서 3시간 걸린대요. 근데 또 나오려고 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못 간대요 또. 그러면서 그 안을 찾아보니까
예쁜 기도방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또 어저께 잠도 못 잤는데 이게 또 잘못 걸렸구나. 우리 사월이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거기 들어가자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들어가요 여길? 3시간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하른둥 마른둥 같이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를 갖다가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또 무릎 꿇고 그 의사가 들어가는 거 인사드리고 그러고 와서 기도했어요. 자 보세요. 2시간, 3시간 여러분들 1시간 40분, 2시간이면 나올 시간이에요. 의사가. 근데 제가 나가서 보니까 의사가 안 나와요. 3시간 지나도 의사가 안 나와요. 그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그리고 권사님 어머니는 또 이상하다 이 의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같이 또 불러드렸어요. 그 권사님. 그래가지고 그때 한 기도가 마음으로 한 게보다 방언 기도 라티연의 연을 여በ가리시여 하나님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자매님 빨리 치유받게 해주시고 그 혹덩어리 다 깨끗하게 쪄서 아이도 많이 낳고 건강을 회복시켜서 시집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방언 기도로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3시간만 걸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의사가요. 이게 큰일 났잖아요. 뭔가 마음이 좀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3시간이 훨씬 넘어서 의사가 나오더라고요. 뛰어와서 어떻게 됐냐 보세요. 그 외과 의사 입에서 우리가 서 있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목사님 혹이 4개가 있는 줄 알고 마취를 갖다가 3시간, 4시간 그거밖에 안 했대요. 4개 띄워내려는 그 충분히 작고 근데 그걸 메스로 열어보니까 혹이 12개 이상이나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과 수술 의사가 마음이 갑자기 조급해지대요. 왜? 마치 이제 그게 3시간, 4시간 그거밖에 안 했는데 이거 끝나려면 5시간도 더 걸릴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조급해지더래요. 근데 갑자기 이거 빨리 얘기했구나 하면서 이 수술 집독하게 움직이는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몰랐대요. 혹을 떼어내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수술해본 중에 혹을 그렇게 빨리 떼어내본 게 처음이래요. 여러분들. 그 10몇 개 되는 걸 다 띄고 3시간이 넘어서 다 봉합하고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옆에서 내 영이 비밀에 하는 기도를 위력을 아시겠습니까? 방언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역사해 주신다는 거 그때 체험을 했어요. 많은 체험 중에 하나가. 그리고선 2년 뒤에 시집 갔어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만 만나면 너무나 좋다고 그러세요. 제가 그 후에 한국에 나가서 목회하다가 LA 와서 목회하는 도중에 고맙다고 계속 전화가 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지체가 하나가 약할 때 여러분 방언기도 교회에서 2분 3분만 같이 모여해도 하나님이 그거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확실하게 들으십니다. 네? 이러다가 보면 이거 다 못하겠다 하면서 제가 간증을 그냥 잠시 한 거예요. 자, 처음과 나중.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이걸 알아두세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자기 배를 내어드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내 가진 거, 내 가정, 내 거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말로 주님이 주인 되세요. 내어드리시면 물고기가 찢어지게 잡힙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처음에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찬 걸 보고 내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한 얘기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떨어서서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에 교육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거는 기초예요. 여러분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떨어서서. 왜? 떠나는 게 주님과 가까워요. 멀어요? 확실히 멀죠. 이게 거룩이에요. 베드로가 그 기적을 처음 하면서 처음 맛본 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룩을 만져가지고 죄인이여 떨어서서 그랬어요. 그런데 3년 반 후에 일이란 일은 다 저지르고 저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죠? 문제는 다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 부인할 거는 저주까지 하면서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21장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예배를 가기 전에 주시다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들은 채 두루미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여기에 따라서 예수의 무슨 제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기 이름 넣으세요. 하나님의 김재성입니다. 재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에만, 요한복음 누가 썼다고요?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살아가는 제자라고 5번이나 집어넣어놨어요. 왜요? 제일 나이 어린 예수님 품속에서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 가까이서 그 품속에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어린 나이가 젖 먹듯이 쭉쭉쭉쭉 이사야서 60장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빨아먹고 충만한 공급을 그 어린 나이에 다 받아 누렸어요. 사랑과 은혜를 다 빨아버렸어요. 빨아서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 목사님 나는 아니게요.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이제. 그래서 그 의식 가운데 연습을 하고 사세요. 한번 연습합시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이름 지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재성입니다. 하셨어요? 하셨죠? 요한이 보세요. 요한은 이게 뭐냐면요. 50갈이나 되는 거리는 약 90m가 돼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새벽에.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잘 들으세요, 사랑받는 자 연습을 했죠. 자기의 의식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떨어져도 항상 나는 큰 소리 좀 하세요. 그걸 자꾸만 하고 하니까 저쪽에 제자들이 7명 있어도 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생활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음성, 주님이 있으심, 주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예민하게 지혜로 깨달을 줄 있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 엄청난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끊임없이 오늘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마음이 침울해졌을 때요. 차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는 사랑받는 자예요. 때를 쓰세요. 이상하게요. 문제가 싹 없어지고 기쁨이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모르죠. 베드로가 뭐예요? 요한이 벌써 사랑받는 자로 주님인지 알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라 하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하면서 여러분들이 죄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 또 강대상에서 회개하라 죄인들아 하니까 하나님은 죄를 찾아내는 분이다 하면서 어디 감히 죄인들이 옛날 아더 핑크나 찰스 핀이나 무섭게 회개기도 시켰어요. 저도 그런 목사님들 밑에 있어서 재단에 나올 때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찾아내는 분이시다. 그분들이 왜 그때 십자가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왜 그렇게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좀 더 일찍에 누가 좀 가르쳐줬으면 제가 아마 10년은 좀 빠르게 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나를 떠나서서 하던 베드로가 뭐 했어요? 겉옷을 들고 바다로 뛰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묵상 안 해보셨어요? 주님께로 달려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처음에는 나를 떠나서서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넘어짐 입으로 저주하고 입으로 거짓 맹세까지 해도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주님을 향해 달려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 숨겨져 있는 기적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가서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계셨어요? 네? 처음에 1절부터 보면 내 자녀들아 칠들은 너희들 고기 좀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식까지도 준비해놓고 계시죠.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의 형체를 입고 하늘에 올라가면 내 좋아하는 사시미, 불갈비, 저기 때 짬뽕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물어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맛있는 거 먹고 지내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나가서 떡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휘씨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우리 사시미 먹어야 안 먹어요 나중에? 먹어요. 여러분들 우주를 왕래하면서 걱정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별 걱정 다 안 해 그랬어요. 자, 21장 10절 시작. 지금은 생산을 좀 가져오라.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처음에는 거룩한 주님을 만나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멀리 떠나 있었지만, 그리고 멀리 떠난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러다가 주님 부활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바로 주님께 뛰어갔죠. 그러고 나서 그 물에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 물로 뛰어가서 그 7사람의 장정이 들어도 못 드는 그 그물을 혼자 한 손으로 끌어다가 고기를 갖다 주는 장면이 있어요.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능력이 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11절 공독하세요. 요한복음 20절 11절 시작.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오니 가득 찬 큰 물고기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려고 해서 다른 야고보의 배를 빌려서 채웠죠.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그래서 이방인까지 교회의 영혼 구원에 많은 축복을 주셨죠. 사람 낚는 나부 어부가 되게 했잖아요. 부활하신 후에는 그물을 우편에 던져라.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놓은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0 몇 마리? 153마리. 그러나 그물이 어떻게 했어요? 안 찢어졌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사역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 무엇을 하시든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많은 축복을 받아달라고 구하세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하면 기복신앙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면 받는 게 축복뿐이 없어요. 건강뿐이 없어요. 그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과 예수님이 없으실 때 기복신앙이에요. 사람 섬기고 돈 섬기게 되지만 그 복음과 은혜의 복음과 예수님 바로 따라가면 축복은 오게 돼 있어요. 153마리 몰랐는데 어느 유명한 학자들이 이걸 밝혀놨어요. 아니하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를 합하니 153마리죠. 제자들은 유대인 히브리인들이에요. 153마리라는 뜻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하 엘로힘, 하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잡으신 것들이 바로 아니하 엘로힘, 내가 바로 전능하신 물고기를 다루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전에는 못 깨달았어요. 바로 낚시를 해서 한 세기를 잡으라 그랬죠. 휘씨 입에 한 세기를 물려 있어요. 반 세기는 너를 위해서, 반 세기는 나를 위해서 성전세에 내라 그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눈으로 보고도 베드로가 모르고선 내가 하다가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이때는 153마리. 그래서 153이라는 게 무슨 숫자냐면 중요한 숫자가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로마서 8장이 39절까지 있는데 31절부터 읽어보면 17가지 환난이 와도, 우주의 모든 환난, 앞으로 7년 대환난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환난이 몇 가지예요? 집사님? 17가지가 나와요. 환난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공고냐, 적실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사냐, 현재일이냐, 장래일이냐, 아무 것이라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17가지 환난이 나오는데 1 플러스 2 플러스 17까지 더하면은 153 숫자가 나와요. 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요한복음 13장 23절 자 보세요. 5번 저와 여러분들 이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사랑받는 제자. 제자는 사도행전에서 딱 끝나버렸어요. 사도 바울 서신서 들어가면 제자가 안 나와요. 한 명도 안 나와요.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들로서 종 섬기는 직분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훈련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3절 시작. 하나도 너희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계시하여 누워있는 자 누구예요? 요한이죠. 또 나오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어디? 품에. 아버지라 부를 때 이런 체험을 하게 돼요. 주님의 품 안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 팔에 품에 안겨서 사랑을 맛보고 젖발빛이 빨아들이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24절 25절 자 오늘 다시 시작.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오니까. 이거는 부활하신 모습이 아니죠. 부활하신 후가 아니라 전이에요. 베드로가 주님과 가까워요, 멀어요? 베드로가 멀어요. 주여 너를 따라서서 했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후 회복된 후에 사역이 회복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달려갔고 이제는 주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떠났어요. 그죠? 멀리 있으니까 나를 팔자가 이하 12명 중에 있다 그랬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까운 예수님 누구세요? 그렇게 못 물어보고 거리가 있으니까 머리 주스를 요한에게 왜? 거리가 가까우니까. 근데 예수님 품에 누가 있었어요? 사랑받는 자. 여러분들 사랑받는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들 이제는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팔 사람을 누가 알아요? 딱 한 명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왜? 사랑받는 자라고 자꾸만 얘기할 때 주님의 안에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뭔지 가르쳐 주세요. 아니 이런 능력 받기 싫으세요? 이게 뭘 물구나무 10번 쓰세요. 그러면 100만 불이 나옵니다 하면 여러분들 물구나무 굉장히 연습할 거예요. 읽지 않고 10번 쓰고 10번 쓰고 그럼 100만 불 가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앉아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입만 내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병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 이거 완전하게 고쳐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거 벌써 뿌리가 뽑혔다. 왜? 여러분들이 말했잖아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입으로 믿음으로 말한 거 그대로 된 줄 믿고 있으면 그대로 되리라.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물구나무 앉아도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갑자기 어디 몇 장짜리인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요. 제가 어디 적지 마시고 제가 다음 주에 오면 아주 잘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드릴게요. 자, 베드로 문제를 좀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여러 가지 뭐 엘리야 다 그랬는데 오 사도 베드로가 한 사람 얘기 못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그냥 맞췄어요 그 답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맞다. 그건 네가 한 게 아니가. 우리 아버지께서 혈육은 알 수 없는다. 아버지께서 계시로 알려줬다 그러죠. 그러죠. 그래도 사도 바울이 11 제자 앞에서 다음나 그래서 자기 주님을 위한 자기 사랑이 충만했죠. 조금 있다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사랑 오늘부로 끝내버리세요. 그렇다고 또 다음 주에 목사님 내가 예쁜 맛있는 걸 교회에 갖고 오려고 했더니만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끊으라고 그래서 이거 관둬야겠네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말씀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난이들 해갖고 오세요. 그래서 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66권의 복음의 핵심이죠. 말씀대로 그가 죽임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장사 한마디 했다가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온 인류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건데 베드로가 자 22절만 봉독하세요. 시작. 예수를 붙들고 가난을 보는데 주여 그리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으리라. 일은 베드로가 잘 나가다가 이게 약간 좀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적나라하게 표시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3일 만에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리하게 탁 잡고 옆으로 좀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탁 돌려놓고 여보시오 당신 죽어요? 그럴 수 없어. 죽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짓 한 거예요? 사탄짓 했죠. 그러지 말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소망도 없이 지옥에서 말라말라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갖다가 그러지 마시오. 그러지 마시오.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베드로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이해가 가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나를 넘어지게 하면서 마가복음에 보면 뭐냐면 너 사단아 물러가라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네 말을 듣고 내가 십자가의 3일 만에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말지 않는 거야. 사단아 물러가라. 문제가 생겼죠? 그다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진짜.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서시는 갈라디아서 보면 야고보와 게바가 성전의 중요한 두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은 브론즈 기둥이에요.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돌 기둥도 있어요. 그 돌 기둥도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은 베드로예요. 이때 성전의 기둥, 여러분들 노순 뜨거운 주물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주물은 뜨거운 영광로의 연단 과정을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 베드로는 이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그 성격 못 고치는 걸 누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돼요. 목사님 나를 지적하는 것 같은데 각자가 약점들이 있어요.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육신의 저격과 내 의가 있어서 못 고치는 약점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를 안 할게요. 알고만 혼자 알고 계세요. 또 끝난 다음에 약점이 뭐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이 통과되어야 되는 이분은 베드로는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지 않게끔 이 성격 있죠? 성격 바꾸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처음도 자 이게 지금도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시작. 사단이 밀가루를 가려고 너희를 찾아왔습니다. 참고했죠?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단에 주는 시험을 알고 계시면서도 묵과할 때가 있어요. 그죠? 왜? 우리를 연단해서 베드로처럼 쓰시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계속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버리세요. 성격 여러분들 다 바꿔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세요? 32절 보세요. 이제 보세요. 어떤 일이 있나? 시작. 내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믿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강구 기도는 그분이 하시죠. 요한일서 2장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친히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강구하신다 그랬죠. 지금도 강구하고 계세요. 사단이 밀가루를 하게 청구하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다 누굴 위해서? 우리 위해서. 근데 사단이 뭘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돌이키면은 무슨 일이 있어요? 많은 유대인 형제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가 생기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걸 사단이 미리 알고 막은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사단이 밀가루 하는 거를
그 훈련을 통과하게 만들어서 베드로가 넘어지는 걸 막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넘어졌는데 우리 영혼에 있는 믿음은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베드로가 너를 위해서 네가 넘어져 엎어져서 그런 길을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엎어지고 시험 받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이 알고 계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돌이켰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갔어요. 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나.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종대도 가기를 준비하였나. 또 문제 생기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 가운데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니까 그 제자들이 이 뜻을 몰랐어요.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도 여기에 대해서 몰랐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모르니까. 제자들이 자기도 두려워서 왜? 왕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왕권에 가진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방인의 교회 2000년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바라보지 못했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분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왕좌에 앉아서 12보좌에 앉아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우편 좌편에 앉아달라고 그러고 그 희망에 들떠서 있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끝장났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또 한 바퀴 더 나가고 NO! 하면서 또 그러죠. 오게도 그죠? 죽는데도 함께 가기를 준비하였느나. 여러분들 십자가에 인간의 시은자를 우리가 배울 때 금덩어리로 만들어졌죠. 성삼위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곳에 인간의 의나 인간의 행동이나 여러분들 생각이 1.1도 가미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죽는 데는 절대로 못 따라가요. 자기가 가겠나이다. 어떻게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참 이게 34도 이게 왜 그러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다 아시죠? 34절 시작. 내가 네게 말하는 또 다투기 전에 내가 세 번을 못하고 부인하리라. 자신의 의로 충만한 우리들은 항상 자신의 약함을 잘 몰라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분별하라고 그랬죠. 19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는 순전한 은혜의 공급을 받고 있다가 인간들이 계명도 주기 전에 내가 해보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태도가 갑자기 변해버렸죠. 그 다음서부터는 범죄하는 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자기를 몰랐어요. 내가 하면서 웃었어요. 이 시간에서 오래 있죠. 근데 드디어 때가 왔어요. 이제. 누가복음 22장 60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나는 너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자기가 울더라. 이걸 마가복음 기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입으로 저주했어요. 그따위 글은 난 몰라. 그거 냄새까지 해요. 절대로 몰라. 저주해요. 주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누구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자기의 사랑을 바치려고. 이게 바로 교회의 성도님들이 왜 탈진하고 쓰러지냐. 바로 서도보르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자꾸만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를 계명을 바로 세 계명의 복음을 자꾸만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요한처럼 살찌고 살쪘을 때 이웃에게 나도 모르게 전파해주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내가 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탈진해서 지금 쓰러져 있어요. 제가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플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들 봐도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왜 저렇게 이 복음 좀 와서 들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요. 또 그냥 율법 은혜 섞인 복음 그거 계속 들어다니면서 왜 저 모양이지 하면서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왜 저러지 저분은 왜 저러지 좀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처럼 왜 하나님을 위하다가 쓰러진 거, 왜 바른 복음 좀 듣고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거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 많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을 줄 있어요. 여러분 저주했어요. 세 번 저주.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울어. 그러다가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 뜰 안에 묶이고 가세요. 그리고 꿇어앉혀서 많이 침 같은 거 얻어맞아 있으면서 그때 주님이 뒤를 돌아서 이렇게 봐야죠. 그 주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베드로의 눈하고 맞추셨어요. 한번 봉독하세요. 61절, 62절. 시작. 계속해서 베드로를 부르시니 너가 주의 앞에서 오늘 밤 전에 내가 세번 너를 부인하고 하시니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기도하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필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세 번 나를 부인했지. 나는 너 사랑한다. 용기 잃지 마라. 왜? 너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하기 있는 거 알지? 기억해라. 너는 많은 형제를 돌이킬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베드로가 주님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서 심히 통곡을 하고 베드로가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그 몸에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이 복음이 은혜 하니까 뭔지 몰랐는데 이게 듣고 보니까 점점 깊어지고 점점 커지고 창세기 있었던 계시록까지 이 말씀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 은혜로 깨달은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가 처음 깨달았을 때 베드로가 통곡했어요. 저도 여러 번 통곡했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죄.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알면 알수록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돼요. 이 은혜는요 그냥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 그거는 저리 가라요.